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96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신다, 오신다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마지막에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97편 서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 13절에 두 번이나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이 오셔서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소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된다.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도래할 때에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범위가 어떠한가? 1절을 보니까 땅이 나오고 허다한 섬들이 나오죠. 땅과 허다한 섬들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죠. 이 땅과 허다한 섬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뜻하고, 허다한 섬들은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이 땅의 끝,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 유대인의 사고 가운데 땅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의 그 기쁨이 땅의 모든 끝까지 그 기쁨이 넘쳐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형벌도 어디까지요? 땅의 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과 흑암 가운데 둘러싸여 계시고 공의와 진실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불이 등장해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불로 죽임을 당했고,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계시록 16장을 보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소멸의 불로 완전하게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번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게 번쩍번쩍하는 칼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번개가요. 그러면 그 번쩍번쩍하는 칼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역하고
뒤돌아서는 그 모든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무서운 칼날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적군들이 쉽사리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이곳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악인들이 숨는 곳으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임금들과 귀족, 왕족들과 또 강한 자들과 장군들과 종과 자유자들이 거기에 다 숨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밀랍같이 녹여버린다고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기 바다 끝에 피한다 할지라도, 산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칼로, 또 산을 밀랍같이 녹이시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완전하게 소멸하시겠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목적이 뭐냐? 목적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선포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면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세상에 널리 누구도 보지 못할 수 없는, 그죠? 다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의가 모든 세계에 펼쳐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실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의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죠?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렇게 학수고대하셨던, 소망하셨던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죄로 오염된 이 온 우주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6절 말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그때 종말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심판은 악인에게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한국에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예요. 거기에 주동자가 누굽니까? 이장님 씨예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가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이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휴거가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흰 옷을 다 갖춰 입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학교를 버리고, 그죠? 가정을 다 내팽겨치고, 회사를 다 사표 쓰고,
거기에 다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4인 가족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불이었는데 무려 340만 불이 헌금으로 거쳤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휴거 된다고요. 근데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은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처럼 일상생활을 다 팽개치고 부모 형제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116 신약성경 116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네.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래요. 이것은 유대인의 복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겉옷을 통옷으로 길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리에 띠를 쪼매지 않으면 외부 활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도 할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띠를 맨다라는 것은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불을 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할까요?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붙들어라. 왜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식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어떤 말씀을 왜곡합니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라는 것이 그냥 진짜 바보스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깨어있지 못할 때, 분별력이 없을 때, 영적인 잠을 잘 때, 우둔할 때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그냥 밝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초점이 달라요. 0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마르티야. 죄를 짓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32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기도에 전무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내가 힘쓰리라 했던 그 표현이에요. 계속하라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고부동하게 그 일을 지속하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한 뜻대로 결과가 나든지 나지 아니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구할 수 있지만 육신의 기도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계속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깨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진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한 형벌도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마지막 살펴봤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죄의 길로 가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입술과 마음을 여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입술을, 그 마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어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